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두 가지 영성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의와 자비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신앙의 체험과 행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방언이나 성령의 임재 같은 영적 체험, 공예배 참여, 교회 봉사활동을 아주 중요시했고, 또 그렇게 신앙 체험, 영적 체험과 행위가 있어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배 참여와 교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나왔고 영적 체험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교회에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 묵상, 성경 훈련,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저의 신앙생활 패턴은 그 당시 제 신앙의 균형을 잃게 했고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균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쪽 면만을 강조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이 추구하거나 상상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다가 이런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의 반복을 하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는 율법과 제사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들은 사랑 없는 율법과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교성이 아주 남다른 민족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고 한쪽 면을 중요하게 여기면 반대쪽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로 신앙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한쪽만을 강조하고 다른 면을 소홀히 여겨서 균형을 잃을 때 신앙은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8살 난 제 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이 딸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소리 지르고 아주 소란스럽게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하게 세별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료했는데 이 밥 먹는 이때에 너무 엄하게 하면은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내비두고 용납하려니 혹시 이 아이가 버릇없고 예의 없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의 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엄격한 것과 용납하는 것, 즉 공의와 자비에 대한 균형을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 엄격한 교육을 받는 아이는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키지만 긍휼한 마음과 창의력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반면 용납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적극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반면 제멋대로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육 태도의 균형을 이 부모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자녀 양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좋게만 보이던 그의 모습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합니다. 좀 기분 나빠할지라도 따끔하게 조언을 해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기도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목자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인데요. 주목자 사역을 함께하는 그 동역자 중에는 주목자들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갖는 두 그룹이 생기곤 합니다. 억압이 싫어서 마음대로 살아온 주목자님들에게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들이 있고, 그보다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들이니 좀 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줘야 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그룹이 때로 난상 토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주목자님들 안에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고 이 사역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이 사역은 그저 밥 퍼주는 급식소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사역 태도는 모두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성남에서 20여 년간 무료급식 사역을 해오신 안나의 집의 김하종 신부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성남의 길거리에 있는 굶주리는 불황인과 노숙인들, 그리고 길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오신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는 입장이기에 그 주목자 사역의 어려운 점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부님이 나눈 중에 그 주목자님들이 질서와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할 때는 아주 단호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역 절대 못합니다. 이태리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되게 사랑 많은 분이고 늘 웃는 분인데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하신 그의 의견은 균형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격한 태도인 공의와 용납의 태도인 자비,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우리의 경험과 성품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준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율법 중심, 즉 공의만을 강조한 신앙을 책망하셨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면에 다른 중요함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이 만약 은혜만을 강조했다면 아마도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단이나 성경을 편향되게 보는 이들 중에서 구약과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공의의 원래 의미를 자비로 완성하고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다른 표현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비의 다른 표현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조건적 사랑인 언약 자체는 흠이 없었지만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일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은 회복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녀가 철이 드는 때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부터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드는 매가 무서워서, 그리고 가끔씩 주는 선물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여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날 용납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난 후부터 부모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두려움이나 선물 때문이 아닌 진정한 순종과 존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은 순서와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행동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동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와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행동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먼저 순종하여 실천할 때 마음은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순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먼저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 후에 알게 됐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도 행동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깊은 원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 계시하시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우거나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 언어의 기원이나 운동의 원칙을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반 학생들에게는 일단 무조건 암기, 그리고 반복 훈련, 이것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조금씩 나오고 운동의 기술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언어의 기원과 운동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그때는 그것들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한 후에 그 의미와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공의와 자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남편에 얽매여 살던 여자가 남편이 죽은 후에 자유를 경험한 것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처럼 율법과 공의는 우리를 얽매는 역할만 하는 것일까요? 공의는 그렇게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아내가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다시 찾고 그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뜨린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 즉 조건적 관계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는 자비보다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고 더 인격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던 아이가 성장해서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조건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용서와 값없는 사랑을 받기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격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늘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용서를 통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문제를 이겨내고 약속을 지키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좋아하고 편안한 감정도 있지만 경외함의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완력으로
그녀를 겁탈합니다.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악이었지만 그는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완력으로 그녀를 범한 이후에 감정이 변해서 그녀를 버립니다. 암논의 다말에 대한 연애 감정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고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랑의 감정은 욕망과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상황과 감정이 바뀌어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취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 감정이고 종교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사랑 안에는 경외함과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인 공의와 긍휼의 마음인 자비의 균형을 통해서 관계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공의와 자비에 대한 균형을 어려워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한 가지 방향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공의나 자비를 통해 받을 구원이나 상에 관심 갖지 말고 이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예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와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 의미가 약간 상충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달란트 맡은 사람의 비유는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그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수고한 만큼의 상으로 갚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고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루 종일 일한 종과 1시간 일한 종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다른 분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르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받을 상만 생각하면서 주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갚으시고 불충한 자들에게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이 공의로운 분임을 망각한 채 게으른 태도로 자신이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포도원에서 성실하게 수고했던 종은 그 노력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자 그 은혜를 불의하다고 판단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은 성실함은 교만이 됩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받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각각의 불의한 종들은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종은 게을렀고 한 종은 부지런했지만 둘 다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받을 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우리에게 상충되게 느껴지는 이유도 우리의 관심이 받을 상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 가질 때 이 비유들에 나오는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하나님의 두 성품인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모든 죄인을 그토록 살리길 원하셨던 그분의 자비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눈에 불공평해 보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완전한 균형이고 완성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상징이 된 것도 공의와 자비가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단번에 충족시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공의와 균형을 이루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으로는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균형은 공의 50%와 자비 50%를 반반씩 섞은 수치적인 평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 공의로우시고 100% 자비로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린 그때 진정한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주님께 말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자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균형을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균형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공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따르며 하나님을 공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공부와 소망을 주고 오직 주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멸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나의 편향된 마음속 행복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자. 오직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아버지의 소망으로 오직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성향과 주장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가 행동하게 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